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실 텐데요. 15절로 20절까지만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날 마스크 천장을 구로구청에서 바꿔보니까 생각지 않았던 것이어서 그런지 세상으로부터 이런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 같아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까운 목회자들 단톡방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우리는 구로구청에서 마스크 천장 지원받았다 올렸어요. 그랬더니 저 관악구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자기네는 관악구청에서 세정제 3병 지원받았다고 나한테 바꾸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론 그랬습니다. 참 어디에 누구 밑에 누구에 소속되어 사는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순종하는 대상의 종입니다. 여전히 죄에 굴복하게 살면 죄의 종입니다. 교회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키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고 어제보다 오늘 죄에 대해서 더 크게 깨달아져 아픈 나를 보면서 오히려 대견하고 기특하고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5절, 16절 읽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아멘.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죄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죄의 종인 것처럼 죄 짓고 죄를 기뻐하며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끝난 후에 노예를 해방시켜 줬잖아요. 내 집에 데리고 있던 노예를 자유인으로 선포해 주면서 네가 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 그동안의 삭스를 내가 모아서 이렇게 지급해 주니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근데 많은 노예였던 사람들이요 그것을 거부하고 나는 당신의 종으로 사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그저 이전보다 더 인격적으로 그 자유인처럼 저를 대해 주시되 저는 이 집의 종으로 남겠습니다. 노예로 남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한 남자가 집안에 부리는 하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이 하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남편을 남편으로 부르지 못하고 주인님, 주인님 부릅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남편과 마음을 나누지 못합니다. 어떻게 종이 남편과 마음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남편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누리지를 못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자녀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그 아름다운 특권들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음을 넘어선 불신앙입니다. 왜 교회 안에, 왜 교인들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제가 목회를 30여 년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요, 나는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으로만 회개에 대해서 알고 구원에 대해서 알았지, 그 구원의 참 기쁨,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교인들이, 죄송합니다,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를 여러분과 함께 강의하면서 몇 가지 숙제를 좀 미뤄놓은 게 있어요. 그 숙제 중에 하나가 이 회개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질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질색을 합니다, 아이들은요. 왜요? 왜요? 그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진정한 구원의 표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 용서한다고 하면서요, 또 죄 짓습니다. 어제보다 더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교리적으로는 맞는데요, 이건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교리적으로만 회개하고 교리적으로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오늘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다음 주간, 2주간, 아니 석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시편 3편 1절부터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의 시인데요, 이 시의 배경은 충성스러운 장수인 우리아가 전장에 나아가 있을 때 다윗이 우리아의 부인인 바세바를 취하잖아요. 동침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기를 갖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 전투에 나아가 이방인인 아람 사람의 칼에 죽게 만드는 일이 생겨요. 다윗은 자신의 범죄가 완전히 가리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어요.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자, 어떠한 예언이 이루어졌느냐 하면은요, 이제 사무엘하 12장 9절로 10절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문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 예언은 이제 11절, 12절, 13절 쭉 이어져 나갑니다. 이 예언이 신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 나온 거예요. 이것 봐라, 이거 다윗에게 줄 서면 안 되겠네. 하루 자고 일어나면 그 오랜 세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함께 싸운 장수들과 신하들이 압살롬 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가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니, 압살롬 곁에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 결국은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아버지 죽이겠다고, 아버지 몰아내고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요, 말대꾸만 해도 사실 기가 막혀요. 자식이요, 부모에게 대들기만 해도요, 야, 내가 저의 죄를 위해서 내 젊은 청춘을 다 보냈나? 어찌 자식이 저럴 수가 있는가? 야, 인생이요 허무해지고요, 인생이요 재미가 없어지고요, 하물며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었다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자기 주위에 신하나 장수들이 막는 게 아니라 그 편에 가서 쓰는 거예요. 왜? 나단 선지자가 한 예언을 듣고 보니까 다윗의 때는 끝나버린 거거든. 이미 다윗은 망한 거예요. 망하는 사람 곁에 줄 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압살롬 편에 가서 줄을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다윗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죄를 감추고 살아갑니다. 세상에는요, 두 가지 죄인만 있을 뿐이에요. 죄가 드러난 죄인이 있고, 누군가에게 자신이 지은 죄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만약에 안 드러내면 계속 죄 지을 거 아니에요. 물론 드러내지 않으셨는데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다 죄를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이요, 믿음의 사람인 이유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개인에게 찾아온 것도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다윗에게 임할 심판을 예고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입니다. 그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도요,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성전에 지을 자료들과 인력들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막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대단한 살아있는 권력자인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다고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다윗은요, 어둠이 주관할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어둠이 더 이상 다윗을 주관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죄가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또 다른 모습의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울은 달랐어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고 성령을 부으십니다. 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가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네 손에 붙였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다 죽여라. 짐승이든 사람이든 아말렉 다 진멸해버려라. 그런데 사울이 승리하고 나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실한 것, 좋은 것 다 살려갖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그 잘못을 책망할 때 사무엘은 다윗처럼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예.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신을 부으셨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신이 떠나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버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떠나가고 누가 들어갔어요? 그 안에 악신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떠나는 게 아니라요, 돌이키지 않으면 사람도 떠납니다. 제가 처음 이사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머리를 이발하는 미장원을 찾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집 앞에 미장원은 한 1년 정도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발을 위해서 미장원에 기다리고 있는 순서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 미장원의 원장님이 제 또래예요. 여자분 제 또래쯤 보여요. 그분이 사람들 많은데 대뜸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자중은 귀신같이 알아. 예. 그래서 제가 뭐랬게요? 권사님이시죠? 그랬어. 목사 알아보는 건 대부분 권사님이야. 예. 그리고 손님들하고 수다를 떠는 걸 보면 나 권사야, 나 권사야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제 순서가 되지도 않는데 목사님, 오늘 목사님 머리는 제가 깎아드릴게요. 이거 김영란법에 어긋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감사한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근데 요즘엔 미장원에 가면 묻습니다.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그렇죠? 짧게 깎냐? 아니면 많이 남기고 깎냐? 묻어요. 그리고 이발을 하다가 중간쯤 돼서 길이가 괜찮은가요? 또 묻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 용감해요. 그냥 바리깡을 뒤에 가서 딱 대더니 어느 정도 딱 쳐올리고 옆에도 쫙 쳐올리더니 착착착착 뭐 솜씨를 발휘하는데 다 깎고 나서 거울을 봤더니 완전히 빡빡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흔히 얘기해서 상구머리, 군대 갈 때 그 깎는 머리 있잖아요. 와, 세상에 이 인물에 이 숱에 상구머리를 깎아놨으니 야, 너무 절망적이더라고요.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얼마나 책망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다시 깎고 오래. 아니, 많이 깎았으면 더 깎고 오겠지만 싹 깎고 난 걸 어떻게 더 깎고 오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발을 하는데 그때는 한 달 반에 갔나?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권사님 없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오셨다고. 야 김군아, 목사님 머리는 내가 깎는다. 제 머리를 깎아주던 분이 김군이라고 하는 남자분이거든요. 앉았어요. 이번엔 제가 부탁을 했어요. 권사님, 이번 주일날 제일 보기 좋을 정도로 짧지 않게 잘라주세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또 그 용감성의 발휘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뭐 말할 사이도 없어. 또 상구머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너무 젊어 보여요. 세상에. 자, 우리 권사님들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예.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젊어 보이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미장원에서 나왔어요. 다음에 제가 거기 갈게요, 안 갈게요? 예? 김호중 권사님 제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거기 다음에? 예? 안 갔어요.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사람한테도 버림받아요. 우리가 시편 3편
또 사무엘서, 또 다음 주엔 시편 51편을 읽을 건데요. 다윗의 철저한 회개를 모르면은요, 이 시편 3편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자, 시편 3편 3절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니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니 수많은 사람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르소서.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손사래를 치울 만한, 혐오할 만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지어놓고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래요. 무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이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가리워지지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래요. 머리를 든다는 말은 회복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게 회복될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큰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해도 두렵지가 않대. 압살롬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자기를 쳐들어와도 두렵지 않대.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하니까 욕먹는 거예요. 나를 건져달라고 합니다.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그 악인들의 이를 부셔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복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기도입니까? 왜 세상이 교인들에게 등을 돌립니까? 세상은 둘째치고 왜 가족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부모에게 등을 돌립니까? 예배생활 열심히 해서 등 돌려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기도생활 많이 하고 교회에 헌신 많이 한다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다니려면, 남편이 아내에게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려면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어떤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기쁘다고 합니다. 혼자만 기쁜 거예요. 혼자만 기쁜 거예요. 이러니 나로 인해서 무슨 복음이 가정에 증거되어지고 무슨 이웃이 증거되어지겠습니까? 영화 밀양에 나오는 이야기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도연 씨가 주인공이었잖아요. 남편 없이 어린 아들 하나 키우며 그 아들을 낙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아들이 납치를 당해요. 그리고 죽음으로 발견이 됩니다. 살 수가 없죠. 살기 위해서 한번 교회를 나갔더니 예수 믿으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어지고 예수 믿으면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평화가 임한다는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교회에 열심히 다닙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구역 예배를 갔더니 강사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매님, 그 아들 살인한 범인 용서하세요.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상대의 불행을요, 교리적으로만 해석해 갖고 이렇게 하면 평안을 얻습니다. 이거 좋은 믿음 아닙니다. 교리적으로만. 내 자식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럼 나는 그 살인범 용서할 겁니까? 남의 이야기라고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신앙 생활을 할 때 가리키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우신교회 교인들의 눈높이가 날마다 자라나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아이 엄마가 교도소로 아들 죽인 범인을 면회가죠. 뭐 하려고? 용서하려고. 근데 이 범인이 나와서 이 아이 엄마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자기가 교도소에 와갖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면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고 해서 자기가 회개했대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때 이 전도연 씨가 뒤집어집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한 적이 없는데 뭐? 용서받았다고? 기쁘다고?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당신은 기쁘다고?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기에 질려버리는 거예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질려버리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앙생은요, 바로 교리를 알아야지만 교리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회개는요,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짓고 괴로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회개해서 나 용서받았네. 여러분, 그러니까 기쁨이 옵니까? 그러니 그 회개가 어떤 감격이 주어집니까? 용서 안 되니까 아멘을 했는데 돌아서고 나면 어떤 죄 사함에 대한 확신도 없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회개하고 또 죄 짓습니다. 더한 죄를 짓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회개한 성도는요,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죄의 법으로 자꾸만 끌어가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나가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요, 죄가 내 왕노릇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 쉼없이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회개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의식을 없애려고 하나님 나 이 죄 지었습니다. 그것도 옆에 사람이 혹시 들으면 안 되니까 속으로 용서해 주세요. 누가 들으면 안 돼. 들키면 안 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요. 사람은 두렵고 하나님은 두렵지 않습니까? 이건 회개한 표가 아니에요. 뒤로 넘어가면요, 다윗은 공개적으로 신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토설합니다. 예.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요,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는 순간,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교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이건. 근데 이 교리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 사실을 믿었다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는 거,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분은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데 사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사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어. 다 감격이 몰려오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지난 한 주간 좀 착하게 살았어요. 평상시보다 죄도 덜 짓고 조금 덜 미워해서 그러면 뭐 구원에 확신이 생깁니다. 근데 이번 주간 참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못 받은 것 같고.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인격적인 회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 다윗이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편 3편을 썼다고 한다면 다윗은 너무 뻔뻔한 사람이에요. 너무 뻔뻔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지금 이 심판, 이 재앙,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내가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에 대한 결과다. 아니, 기회만 있으면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절망적인 회개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죄를 막 투설하는 중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편 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처절한 회개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회개할 때 믿음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회개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약속하신 그 축복이 내 죄 때문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회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이 더 빨리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왜 나를 살리는 회개라고 제목이 정해졌냐면요, 회개할 때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더 크게 확신되어지고 믿음이 더 크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 설교는 한 단어가 더 붙습니다. 나를 살리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 회개를 통과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일날 온라인으로 이 설교를 얼마큼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참 너무 안타까워요. 꼭 당부를 드리는 것은 성전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마세요. 이 말씀은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맞나요? 맞으면 아멘 해보세요. 이거 통과해야 됩니다.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요, 나머지 로마서는 교리적으로만 여러분이 배우다 마는 거예요. 어떠한 변화, 어떠한 축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 통과하면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일생의 숙제가 풀어집니다. 아멘.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꼭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